하는 고백이 아니라 오늘 처음 하는 신앙 고백.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베베의 산업 선교입니다. 이번에 이제 제26차 WRC 그리고 서밋 비전 스쿨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무리됐지만 끝난 게 아니고 내년 WRC 서밋 비전 스쿨까지 지속이 될 것입니다. 아멘. 끝났다고 생각하니까 문제가 오는 거예요. 끝나면 안 돼요. 지속해야지. 여기에 이제 우리 언약을 전달하는 교사들이 참 많이 수고를 했죠. 어른들은 그냥 메시지만 받으면 됐지만 또 교사들은 어린 렘넌트들에게 언약을 전달하느라 많은 수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부스를 운영하는 분들은 또 준비하는 과정에서부터 굉장히 기도하면서 준비를 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또 찬양 인도하는 그 스태프들도 기도하면서 준비를 해서 아마 찬양하는 중에도 은혜를 많이 받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먹어야 되잖아요. 식사. 그리고 특별히 이제 바베큐 파티 준비한 우리 최성경 권사님 아주 수고 많았습니다. 렘넌트 3명 키우는 엄마가 그 떡볶이 만들고 밥하고 국 끓여가지고 그렇게 와서 전도자들을 대접한다는 것이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저는 매 식사가 진짜 맛있더라고요. 바베큐도 정말로 맛있는데 다른 사람 생각해서 조금 먹었습니다. 제가 많이 먹으면 다른 분 못 먹을까 봐서. 그리고 여기에 후원하신 분들이 한 40여 분 되고 또 우리 산업선교에서는 바베큐를 이렇게 대접을 했습니다. 아마 지금 아직도 제가 재정 보고는 받지 못했지만 아마 남았을 거예요. 부족하면 제가 다 헌금하려고 그랬는데 아직 보고가 안 올라왔어요. 우리 전도자들이 얼마나 귀합니까? 전도자를 섬길 수 있는 또 이런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제가 이제 어른들 이렇게 모습 봐도 WRC 기간에 너무 행복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 렘넌트들 뭐 보니까 뭐 찬양할 때 보니까 뭐 완전히 막 교회가 쩌렁쩌렁 울리게 막 찬양을 해요. 아, 우리 교사들이 전달한 언약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각인되고 있구나. 우리 어른들이 보여주고 있는 예배라든지 기도라든지 찬양이라든지 이런 거를 전부 보고 지금 따라 사는구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제가 이번에 이제 WRC 그 준비하는 과정 속에 제가 딱 하나 또 붙잡은 게 뭐냐면 2000년 전의 초대교회처럼 유무상통할 수 있는 이런 축복을 우리가 받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유무상통.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초대교회는 유무상통했잖아요. 유무상통.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등록비를 안 받은 거예요.
그게 유무상통한 거죠. 유무상통.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유무상통. 아멘. 앞으로 어떤 행사가 있으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행사가 있을 때마다 막 돈 걷고 막 이거 누가 내니 안 내니 막 이러고 하는 것보다 있는 사람이 내고 없는 사람 같이 가고 이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세 단을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다. 보호자. 이 베베라는 이 여집사는 갱그리아 교회의 집사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통해서 그 세워진 교회가 고린도 교회잖아요. 이 고린도 교회에서 복음이 확산이 돼가지고 그 고린도 지역 외향에 있는 그 갱그리아 지방에서 이 베베가 복음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제자로 세워지게 된 거예요. 이 베베는 자기 자신을 완전히 보좌화한 사람이죠. 여러분 이게 아주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른 거 아무것도 문제 안 돼요. 나를 보좌화한 산업인입니다. 나를 보좌화한 산업인. 갱그리아 지역에 하나님의 망대로 세워진 산업인 베베입니다. 우리가 이제 붙잡아야 될 좀 언약들이란 말이에요. 그 베베라는 뜻은, 베베라는 이름의 뜻은 빛나는 이런 뜻입니다. 빛나는. 그 다음에 또 맑고 깨끗한 이런 뜻입니다. 굉장히 그 이름이 또 의미가 있잖아요. 이름이 중요하죠. 그 이름 속에 그 언약이 담기잖아요. 그리고 그냥 산업인이 아니고 여제자입니다. 여제자. 많은 산업인이 있지만 여제자. 많은 여성도가 있지만 여제자. 많은 여자들이 지구상에 있지만 여제자로 세워진 거죠. 여러분 이때 그 바울을 포함한 전도자를 도왔다 이 말은 생명을 걸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때 당시에 그 로마라는 나라는 황제 외에는 주라고 부를 수가 없게 됐어요. 법적으로. 그러니까 황제 외에 다른 어떤 사람이나 어떤 신에게 주라는 칭호를 쓰면 그건 사형감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아니야. 로마 황제가 주가 아니야. 우리의 주는 따로 있어. 우리의 임금은 따로 있어.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것만 가지고도 사형감이에요. 또 유대인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유대인들은 요한복음 9장 22절에 보니까 법을 하나 만들었는데 완전히 악법을 하나 만들었는데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했다 이 말이에요. 완전히 그야말로 이단 누명 씌워가지고 유대사에서 추방을 시켜버린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자기 혼자도 신앙생활하는 것도 위험한데 거기다가 바울과 그 바울 팀들을 보호했다? 이단 중에 개수 같은 인물을 보호했다? 완전히 중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호자가 되었다? 생명건 헌신 아니면 이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나를 보좌화시키지 않은 사람은요, 제가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하다가도 결론은 자기 유익 쪽으로 가버린다니까요. 딱 결론 자기 유익입니다. 자기 유익 때문에 하고 손해가 될 것 같으면 안 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나를 보좌한 제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죽음이 기다린다고 해도 갑니다. 그게 제자예요. 아멘. 여러분들은 제자로 그냥 여자가 아니고 여제자로, 아멘.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전도자들의 보호자로. 여러분, 보호자라는 이 단어를 좀 붙잡고 기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전도자들의 보호자. 그러면 이 베베라는 사람이 굉장히 성공한 인물이었습니다. 자, 여성이지만 굉장히 성공한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그 배경을 가지고 전도자를 보호할 수 있었던 거예요. 아마 그 고린도 지역 갱그레아 지역은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굉장히 산업이 발달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아마 산업을 통해서 굉장한 그 경제력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빛의 경제를 가지고 전도자들을 보호했다. 바울을 보호했다. 어떻게? 생명을 걸고, 이거예요. 여러분 평생에 이 축복받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에 42절에 보니까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어린 소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것도 그 상을 결단코 잊지 않겠다. 여러분, 전도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것도요, 그 상을 결단코 잊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생명 걸고 전도자를 도왔어요. 생명 걸고 전도자를 보호했다니까요. 얼마나 엄청난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까? 자기 자신이 보좌화되지 않으면 이거는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간단한 단어 같지만 바울 사도가 한 24명 정도 로마서 16장에 나오는데 7가지 애칭으로 전부 정리를 딱 해놨잖아요. 그 첫 번째가 누구냐? 베베입니다. 베베. 베베는 나의 보호자, 전도자들의 보호자. 여러분들에게 별명이 붙여진다면, 여러분에게 별명이 붙여진다면 이런 별명이 붙어야 되잖아요. 많은 사람들 이간시키고 막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 그냥 그래서 사람들 관계 무너지게 만들고. 근데 자기 생명을 걸고 전도자를 보호했다? 이거는 하늘의 복을 받은 사람만이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평생 전도자를 보호하는 보호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사람이 뭐냐? 여러분 세계를 보호자화한 사람입니다. 이 지금 베베가 어디까지 들어갔습니까? 로마까지 들어갔어요. 로마 복음화를 위해서. 여러분 이거는요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니까 아나니아에게 바울에 대한 미션을 주셨습니다.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하나님이 바울을 이렇게 쓰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바울을 도왔다. 이런 바울을 보호했다. 그리고 이 바울과 함께 로마에 들어갔다. 얼마나 엄청난 응답을 받은 사람입니까?
그러면서 바울이 또 뭐라고, 바울이 직접 내가 노마도 보야리라, 내가 노마도 보야리라. 세계 복음화 23장 11절에 예루살렘에서 내 이름을 증언한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주께서 직접 바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27장 24절에 보니까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바울은 가이사 앞에 서기 전에 죽지 않습니다. 바울은 가이사 황제 앞에 서서 복음 전할 때까지는 죽지 않습니다. 풍랑도 못 삼킵니다. 로마 군대도 못 죽입니다. 그런데 그 바울을 도왔다. 그 바울을 보호했다. 그 바울과 함께 로마에 들어갔다. 이게 세계 복음화 하는 거예요. 세계 복음화. 그래서 이런 제자들을 통해서 들어간 이 로마에 들어간 복음이 결국은 뭡니까? 250년 만에 AD 313년에 로마의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하기까지 250년 걸렸습니다. 바울도 선교하고 베베도 천국 가고 그들을 통해서 세워진 렘넌트들과 제자들을 통해서 로마는 250년 만에 완전 복음화되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세계를 보좌화 하는 데 쓰임 받은 사람이 이 여성 산업인 베베란 말이에요. 여제자, 이게 얼마나 중요한 단어입니까? 그냥 여자 결혼해가지고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먹고 싸고 자고 그리고 죽었다, 그런 사람이 아니라 세계를 보좌하는데 쓰임받은 산업인 베베. 그리고 세 번째 하면서 미래를 보좌한 산업인입니다. 뭐냐, 이게 무슨 뜻이냐? 문서선교. 바울이 노마서라는 편지를 써가지고 누구에게 심부름 시켰습니까? 베베에게 시킨 거예요. 베베에게. 자, 이 바울이 쓴 노마서라는 서신, 이 편지를 로마 교회에다가 전달한 전달자가 누구냐? 베베입니다. 베베예요. 여러분, 지금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성경은 인쇄본이잖아요. 인쇄본. 이거 하나 잃어버려도 또 한 권 사면 돼. 또 잃어버려도 또 사면 돼요. 그런데 2000년 전에 인쇄술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손으로 써야 됩니다. 지구상에 딱 하나밖에 없어요, 노마서라는 이 편지가. 그런데 그 편지를 저 로마 복음화를 하기 위해서 저 로마 교회에다가 보내는데 누구를 심부름 시키겠어요? 누구 심부름 시키겠습니까? 여러분, 심부름하면서 영적 썸이다라고 그러잖아요. 사람이 심부름을 딱 시켜보면 알아요. 사람이 심부름 시켜보면. 여러분, 심부름도 있잖아요. 이 중요한 심부름이 아닌 아주 사소하게 생각되는 심부름도 정확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아주 중요한 심부름을 시켜도 나중에 물어보면, 결과를 물어보면 몰라. 자기도 심부름 분명히 시켰는데 나중에 물어보면 몰라. 여러분, 메시지 그냥 듣지 마시고
이번에 WRC 때도 그랬잖아요. 심부름하면 썸이다라고. 그 현장에서 썸이다라고. 영적 썸이. 여러분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노마서라는 이 편지가 지구상에 유일하잖아요. 딱 한 권이잖아. 한 권. 이거 없어지면 다시 또 써야 되잖아. 손으로 다. 근데 이 편지를 아무한테나 보내겠습니까? 아마 가장 신뢰하는 사람에게 보냈을 겁니다. 여러분 이새가 아들 다윗을 전쟁터에 심부름을 보냈는데 제일 위에 첫 형부터 3명이 군대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도 4명이 더 있어요. 다윗이 8번째 아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군대 간 3명 형 말고 군대 안 가고 집에 있는 형이 4명이나 더 있다니까요. 그런데 진짜 정상적이라면 누구를 보내야 되겠어요? 4명이 형들 중에 하나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새는 누구를 보냈습니까? 다윗을 보낸 거예요. 왜 다윗을 보냈을까요? 왜 다윗을 보냈을까요? 이겁니다. 제가 어느 교회 가서 메시지 부탁을 갑자기 부탁을 받아가지고 제가 베베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 여성 산업인해 가지고. 근데 1년 후에 만났는데 그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고 있더라고. 여러분 심부름? 이스라엘 민족은 자녀 교육시킬 때 심부름 시킵니다. 진짜 여러분 심부름하면서 영적 서밋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서 영적 서밋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업에서 영적 서밋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로마 시대에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기독교 역사에 가장 큰 박해를 지금 받고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기독교 역사의 가장 큰 박해. 기독교 역사에 가장 선교자가 많이 나온 때가 로마 시대입니다. 이때 만약에 편지를 가지고 가다가 발각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로마서를 들고 가다가 발각되면 어떻게 되겠냐 말이에요. 가장 위험한 일이 닥칠 수도 있어요. 가장 위험한 일이 닥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도 안전하게 이 편지를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로마서라는 이 편지가 66권 정경 속에 딱 포함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237 나라로 잘 보시라니까요. 이 성경이 각국 언어로 번역이 돼가지고 237 나라로 지금 5천 종족에게로 전달이 되고 있잖아요. 놀랍지 않아요? 아니 2000년 전에 편지 하나를 로마 교회에다 전달했는데 이게 이 정경 속으로 들어와 가지고 이게 번역이 돼 가지고 지금 237개 나라로 5천 종족에게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전도자의 작은 헌신, 전도자의 작은 헌신이 얼마나 큰 열매를 맺는지 한번 보세요. 그래 딱 보면 알아요. 이게 여러분 그 주의 일을 이게 가치 있게 여기는 사람들은 절대로 이런 응답을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 가장 귀한 게 우리가 주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가장 귀한 축복 아닙니까? 작은 일에 헌신을 했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큰 열매로
보상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하는 복음을 위해서 하는 헌신들이 나중에 큰 열매로 나타나가지고 오고 오는 여러 세대의 증거가 되도록 하나님 만드실 겁니다. 에베소 2장 1절로 6절에 보면, 2장 1절에서 7절에 보면 바울이 쭉 그랬잖아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과거 문제 끝. 공중 권세 잡은 자 곧 결박해서 거기서 해방받은 거 현재 문제 해결. 그리고 우리를 천국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그 미래 문제 해결. 요 축복받은 사람들은 오고 오는 여러 세대에 증거를 주셔가지고 증인으로 서게 하겠다. 그게 에베소 2장 7절 아닙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받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는 지금 작은 헌신들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 한국보건의료봉사단 주일날 점심때 1시간 예배 끝나고 4시부터 저녁까지 이렇게 헌신하는데, 여러분들이 쉬시는 시간에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헌신들이 나중에 큰 열매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사들이 렘넌트들에게 언약을 전달하는데 이게 작은 헌신처럼 보이지만 앞으로 큰 열매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언약을 전달하는데 이게 지금은 작은 일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큰 열매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런 믿음과 소망 가지고, 그런 확신 가지고 베베처럼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나를 보좌하고 또 세계를 보좌하고 미래를 보좌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작은 헌신들이 큰 열매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사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기는 우리의 사역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